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의 현장을 그냥 눈으로만 언뜻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치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과 그 당시 죄지은 여인 이렇게 두 명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모종의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런 현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끼니를 때우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식이요법의 예의와 전통이었던 카샤루트에 따라 유대인의 율법에서 정한 음식인 코셔에 의한 합당한 음식만을 선별해서 먹는, 한마디로 말이 식사 시간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함을 실천하는 거의 예배 시간과도 같은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보고 계신 예배당처럼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좌석을 널찍이 펼쳐놓고 그 중앙으로는 식탁 자체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비스듬히 왼쪽 팔을 기대고 지그시 누워서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대략 5시간에 걸쳐 식탁이 중앙으로 4번 이상 들락날락 교체되는 그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엄숙하고 고귀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긴 식사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세간에 명망이 높은 랍비를 좀 모셔다 놓고 그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 긴 식사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 시몬 역시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 가장 명망이 높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그런 거룩하고 고귀한 식탁 공동체 모임을 좀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식사 자리에서는 고귀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다가 밥상 아래로 떨어지는 음식을 취하려는 비천한 마을 사람들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밥상 아래 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이 고귀하고 경건해야 할 식사의 자리가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초에는 집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비천한 동네 사람들이 모인 식사 자리를 꾸리는 것이었는데, 한 여인의 뜬금없는 엄청난 퍼포먼스로 인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함이 없는 바리새인 시몬과 사랑함이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두 부류를 대칭시키는 소위 상황의 재구성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고 주님은 이 상황의 재구성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 했던 것일까? 이 은혜를 이 시간 좀 3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7절과 39절 말씀을 각각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런 직업에 종사했던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망 높은 선지자로 초청받은 예수님이 이 죄 지은 여인이 하는 행위를 자기 몸에 허용하는 것을 보니 명망 높은 선지자는커녕 도리어
율법상 이 예수님도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 아니던가, 이 생각을 마음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어떤 자리에 가면요, 주위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정죄할 대상을 서서히 물색하는 거죠. 그리고요, 마음속으로 조금씩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마음 상태는요, 나는 최소한 저거보단 낫겠지, 이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항상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하건 나는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단이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 생각, 착각이었습니다. 이 여인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는 이미 사하여진 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은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대략 이러합니다. 내가 세상의 창조주로서 재차 세상에 공표한다. 이 여인이 예전에는 죄가 많았으나 이미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 정죄하지 말라. 이 선포를 재차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마디로 딱 잘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모인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절대적인 감정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은 미스 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은 미스 김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사랑 고백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절대적인 감정이기에 이 감정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모두 밖으로 표출이 되며 모두 다 드러나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랑함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요, 절대로 한 사람에게는 공존할 수가 없는 everything and nothing이라고 합니다. 전부와 전무의 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nothing, 아무 소리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everything,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everything Jesus,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요, 사랑에 흠뻑 빠진 사람은요,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누가 있든가 말든가,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가 말든가, 전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손들고 찬양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아멘 아멘 표현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사랑함이 많은 여인처럼 말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37절로 3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아멘. 나는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거 나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여인, 그러기에 지금 다들 지그시 팔을 기대고 누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대 최고의 랍비를 초청해서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며 경건하고 고귀한 식사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밥상머리에서 상대방의 발을 적실 정도로 펑펑 울면서
눈물을 쏟아내지를 않나? 그 눈물 젖은 더러운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지를 않나? 그 눈물과 흙먼지로 얼룩져 있는 발에 숨이 막힐 정도로 연신 입을 맞추어 대지를 않나? 심지어 이제 곧 음식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의 향을 음미하면서 식사를 나눠야 하는 자리인데 향유 옥합을 들이부어가지고 향수 냄새가 진동하게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주를 향한 사랑함이 더욱더 많아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받아들여짐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사랑함도 많아지더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여인의 사랑의 퍼포먼스가 너무도 강렬해가지고요, 이 사건의 현장에서 숨겨진 비밀 하나를 그냥 놓치고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의 퍼포먼스, 과연 본인이 원한다고 타인에게 마구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여인이 어떤 남성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남성에게 함부로 다가가가지고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자기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남자에게 갖다 부어버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행위죠. 더욱이 지금 고귀한 바리새인의 집에 고상한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거룩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경건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했던 행위, 물론 이 여인이 간절히 원해서 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모두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행할 수 있었던 그런 퍼포먼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깊이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인 폴 틸리는 그의 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을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받아들여짐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주변에 부각시키려고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평생을 강박증에 시달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돈으로, 외모로 또는 직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들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하듯이 죄인이라며 비천하다며 낙인 찍을는지는 모르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셨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도리어 받아들이며 감싸주고 용서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받아들여짐의 은혜를 받은 사랑함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아시나요? 일단요, 눈물이 아주 많습니다. 성도들끼리요, 서로 다퉈가지고요,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쌍방을 다 만나도요, 여기서 이 성도에게 얘기 들으면 어이구,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 마음 알지, 울고, 저기서 또 상대방 만나면은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랬으려고 내가 그 마음도 알지, 펑펑 울며
TV에서 가끔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요, 자신의 아프고 슬펐던 과거 사연이라도 이야기하려 치면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함께 울어준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 받아들여짐의 은혜로 사랑함이 많아진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요,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도요, 전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외모 가운데 여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당연지사 머리카락과 입술이죠. 다른 건 몰라도요, 미용실과 화장품 가게에서 인색한 여성은 좀처럼 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외모 가운데 가장 더럽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당연히 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을 바라보니 이 여인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럽다는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으로 다시 열어보니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계속 거기다가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직 사랑함이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받아들여짐의 은혜로 사랑함이 많아진 사람은요, 주님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평생 그 은혜에 좀 보답하고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향수 참 비싸죠. 특별히 이 당시 향유는요, 고위층의 여인들도 아까워가지고 겨우 한 방울씩 머리에 바르는 아주 값비싼 향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가의 향유 담은 옥합을 이 여인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나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예 갖다 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밥상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요, 다른 건 그냥 예사로 여기다가 바리새인들이 곁눈질로 쳐다보다가 이 퍼포먼스는 밥상 위에 누워있던 모두 유대인들에게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주님께 부은 향유는 사람에 따라 호가의 차이는 있으나 약 500데나리온을 호가하는 값비싼 향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00데나리온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41절과 42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한 채권자가 있었는데요, 그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이 빚을 갚을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비유의 말씀이죠. 참 이상합니다. 채무자가요, 채무를 탕감받았다고 해가지고 채권자에게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사랑하기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진 빚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이 빚을 탕감해 준 그분은 도대체 누구라는 말씀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빚이어서 그 빚을 상대방이 탕감해 줘야만 갚을 수 있는 이 빚, 누구에게 진 빚인가요?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단박에 청산해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죄물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일평생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함이 서로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갚지도 못할 빚진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5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너는 500데나리온 빚졌으니 넌 나보다 더 큰 죄인이야 마음으로 하던 착각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나 나나 피장파장 갚을 방법도 갚을 능력도 갚을 재주도 없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항상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평소 주님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마치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묘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좀 긴 말씀이니 제가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면,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명망이 높은 랍비를 식사 초대할 때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세 가지 아주 기초적인 식사 예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 불렀으면요,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예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집주인은 자기 손을 손님의 어깨에 얹고 평화를 기원하는 입맞춤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둘째, 발을 씻을 물과 수건을 내어주어 발에 먼지를 털고 물로 발의 피로를 풀게 해줘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셋째, 향내가 좋은 향료를 분향하든지 없으면 감람류 한 방울 정도는 손님의 머리에 뿌려줬다는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기본 중에 기본인 예법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죄를 좀 멀리 하시고요, 그렇게 있다고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경건 생활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하나 식사 자리에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지적 욕구는 차고 넘쳤으나 말씀을 듣는 예배자라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앙인은 그 이전에 준비하는 기본 마음가짐과 기본 자세가 남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기본도 안 되어 있던 여인 남달랐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설 때요, 눈물이 나오고요, 기도하였으며 늘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였으며 늘 주님 전에 나아올 때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던 여인이었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통찰하시고 한마디로 딱 잘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함이 많은 여인이다. 오늘 신앙의 기본을 지킨 사랑함이 많은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50절 말씀을 열어보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만 주시면 나의 막막했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싹 갈아엎어지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의 의미는 뭘까? 어차피 내 현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축복이 된다는 것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표가 어디신가요? 예,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나의 현실 삶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변화되어서 가는 것인가요? 예, 내가 오늘 사랑함이 많은 여인처럼 좀 변화되어서 이 주님께 평안히 가라는 안식으로의 초대장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수예배 자리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았음을 다시금 고백드리며 하염없는 눈물을 기도의 그릇에 담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께 드리심으로써 내가 먼저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는 이 안식으로의 초대장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먼저 변화받아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전 세계와 열방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될 때까지 다름박질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